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그 결과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신 말씀에 대한 그가 씨를 보게 되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참된 번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자기 백성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홀로 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난받고 또 고통받는 시절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BC 700년 전후한 그 시기에 이 말씀을 예언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모습을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았다고요? 그들의 배역함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배역함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았고 결국
그들 속에 또 다른 감정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놀라움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물론 4절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회복되기 이전에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는 수치심이 있고 치욕감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거죠. 그들 속에 죄악이 있고 배역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 마음속까지 살피시는데 그것은 수치심이고 치욕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질시하고 째려보는 것 같아서 이 수치심들 들고 때로는 치욕감마저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겉과 속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셔서 우리들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처방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잉태하지 못한 자 같고 또 출산하지 못한 자 같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아멘 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 되어준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역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가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후손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보더라도, 그러나 이제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있는 그것을 보고 이제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정도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육신적으로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왜 노래할 수 있느냐? 사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였죠. 바벨론이 믿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믿는 우상은 바벨론의 남편과 같은 존재여서 그들 속에서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자손을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렇게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고 성읍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방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후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됨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이전에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분리되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화평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을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사실 우리는 죄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감정, 그 수치심과 치욕감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호주 연합교회의 목사님이시고 또 상담가이시고 또 교수님이신 이 제프리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 부끄럽지 않은 수치심에서 그 수치심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수치심의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나 열등감 혹은 무가치함을 느낄 때 일어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느낌이거나 혹은 더 지속적이고 더 깊은 감정일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수록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줄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수록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늘 생각하면 수치심을 계속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태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수치심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수치스럽거나 이 치욕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남편이신데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남편이신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는, 영적 남편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할 수치심과 치욕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수치는 젊었을 때, 그리고 치욕은 이 나이 들어서 홀로 된 여인이 되었을 때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젊었을 때와 이 나이 들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또 이 홀로 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년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10명 정도 모여야만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13세 이상 된 남자들이 그 안에 있어야만 이 성수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만 13세가 되면 부모는 잘 준비시켜가지고 이 강론할 수 있는 기회도 하고 주고, 그 만 13세가 되어서 그들이 회당에서 이제 이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하면서 이 잘 준비해서 이제 강론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성년식이 다 마치고 나서 그 성년식을 한 부모들은 다 같이 이렇게 외친다 그래요. 책임을 면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송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동안 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이를 다 이렇게 양육해야 됐지만, 이제 스스로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책임을 명쾌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13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책임져야 되고, 조금 이제 그 가을이면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이 생겼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빼앗겼던 와이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는 것 같아서 조금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년입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를 벗고 성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깐 수치 가운데, 치욕 가운데, 그리고 버림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남편이신, 구속자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온 땅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버려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총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면 어차피 영원한 자비 가운데로 부르실 건데 잠깐이라도 버림받은 상태로 놓아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또 때로는 수치심과 치욕감이 드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추방당할 것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쩌면 잠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운동의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팔을 굽혔다 펴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당시는 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운동 덕에 훨씬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훈련장에 있는 동안은 갈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단하게 느낄지 모른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노련한 코치를 두었다면 그처럼 연약해지는 경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인한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미숙한 코치라면 해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완벽한 트레이너, 더없이 위대한 코치를 모시고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같이 한계와 목적이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날 아예 끝장내시려는 모양이군 이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훈련장에서 운동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탈진하고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미숙한 코치는 지도를 잘못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을 상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트레이너여서 코치여서 절대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든든하고 싸워서 이겨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요새 팔굽혀펴기하고 스쿼트라고 하는 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전에 한 2년 전쯤에 이게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난 이후로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잘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이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이 허리가 이 기립근이라고 하는 척추 양옆에 기립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강화되어지니까 이것이 뼈를 이 척추를 붙잡아줘 가지고 이 아픈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육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10개 하는데도 죽겠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무리해서 어떤 때는 무리해서 빨리 해야지 막 해서 막 몇십 개 한 날은 그 다음 날을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심조심 조금씩 늘려갔거든요.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몇 개쯤 할까요? 하루에 100개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나눠서 그것을 이겨낼 만큼 이게 조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추위도 좀 덜 타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그와 같이 강화되어져서 훈련되어진 그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대적이 주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버림당함과 고난과 고통 당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 받는 버림받음이나 고통당함, 치욕이나 수치가 아니라 실상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땅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운동하는 거 혼자 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자 이게 근육 운동하는 거는 참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운동해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그 운동을 같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운동이 이제 근육 운동과 함께 가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면 지겹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아주 신나게 운동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담대히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총, 영원한 은택,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화평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맺었던 그 은혜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한 120, 30년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언약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허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허물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허물어졌을까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허물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화평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묻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고 그 남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더 이상 수치심이나 치욕감이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들여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한 나라,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하여서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